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이 너무도 비옥하여서 먹고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를 볼 때에 보통 어떤 식으로 비유하는 말을 씁니까? 깨소금 볶는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너무도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좋은 복된 땅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서 너무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이 두려워서 다 산으로 몰려가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성은 그나마 형편이 좀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웅덩이와 굴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읍과 집에서 살지 못하고 미디안을 피해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살다니 너무도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씨앗을 뿌리고 나면 미디안이 올라와서 다 엎어버리고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들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들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진 것은 짐승이고 식량이고 할 것 없이 다 빼앗아 가고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농사를 짓게 만들어주고 그 중에 얼마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뺏어가고 다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고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그냥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 진멸하려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너무도 궁핍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 때문에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왜 그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굴에 숨어 들어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복된 땅이 어떤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너무도 비참한 땅, 너무도 궁핍한 땅, 너무도 고통스러운 땅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자리, 분명히 은혜를 받는 자리였는데 오히려 징계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되고 말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복의 자리가 오히려 저주의 자리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복 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복 받을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복 받는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자리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복을 받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복 받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앉아 있다고 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고 또 주신 은혜 귀하게 여기고 또 받은 은혜 간직하며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 받는 자리가 진정 복되고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복 받을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복 받는 자리에서 복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나마 그들이 잘한 일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몇 년 만에 그러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을 하였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7년 만에 부르짖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년,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그들이 속히 부르짖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경우들보다는 그들이 비교적 빨리 부르짖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표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표를 보면 그들이 압제를 당한 기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압제를 당한 기간이 8년도 있고 18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심지어는 40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제를 받는 기간은 무엇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버티는 일을 한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0년도 있고 40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압제를 받는 기간이 20년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20년 동안 그들이 매를 맞고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버티는 일을 하다가 겨우 2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몇 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였습니까? 7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였습니다.
7년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도 긴 기간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앞에 다른 경우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나마 비교적 속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압제를 받은 기간도 몇 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7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서도 속히 벗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로 인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히 부르짖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다른 방법을 막 동원합니다.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힘을 동원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할 때에 고통스러운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고통을 안 당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 빨리 부르짖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티다가 더 매를 맞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빨리 부르짖는 사람이 빨리 회복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히 부르짖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대신에 먼저 선지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사사들의 경우와는 너무도 다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누구누구더라 라고 이런 패턴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원자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기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할 지도자이고 사사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먼저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 못한 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될 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기는 한데 자기들을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의 말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을 뿐,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바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을 포함하여서 그 시대의 많은 백성들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이적을 행하셨느냐? 지금은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에게 우리를 넘기셨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그들은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세우셨느냐?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봤자 그것이 그들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켜라. 여러분,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를 세우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악된 삶을 버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을 너무도 원하고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이 고통받는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힘든 경제적인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내가 당하는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하는 이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죄악된 삶을 버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코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